창조에 관해서 지지난주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창조의 관점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요. 인간. 지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가 인간이죠.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와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나약한 존재. 그것도 맞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고대의 선인들, 우리가 보통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고대의 선인들은 인간의 존재가 선한지 혹은 악한지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인 고뇌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우주나 자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착하냐가 또는 악하냐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정말로 수억만 분의 1의 확률에 의해서 우연히 겹쳐가지고 정말 단세포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고등동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우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목적도 없이 그냥 여러분 돌멩이가 깎이고 구르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모양을 갖췄어요. 되게 아름답고 이뻐요. 세월의 흔적에 대해서. 거기 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답고 이쁜 돌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냥 관상에 보기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도 없죠. 인간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말로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사실 그냥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냥 한 요소, 부품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리죠. 때문에 이 진화론이 극도로 발달된 사회, 미래 사회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무서운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사회의 어떤 기계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를 해줘야지. 소비를 해야지 또 그들이 생산하고 이게 사이클이 이루어지니까 단순히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 아니라 소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게 되는 그것이 이제 아주 진화론의 극과 극으로 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히려 이러한 모든 의미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진화론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나약한 존재다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기의 긍정적인 부분과 좋은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인류의 우주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해악이다, 악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들 중에는 프리드리히 니체
또는 마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재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상을 주장한 것이죠. 또한 마틴 리스나 제임스 러브룩 같은 현대의 과학자들도요, 인류가 지구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임스 러브룩은요,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들어보셨어요? 가이아 이론?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어떤 이론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의 유기체로 보는 건데요. 인간의 행동이 이 지구라고 하는 유기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가이아 이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해악인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악으로 보고 해악으로 보고 이 지구의 어떤 암적인 존재로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개념은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소패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인간만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인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잘못된 생각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을 육적인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육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다. 다 어떤 생각이에요? 이단들이죠.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그리고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뛰어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단들의 생각이 다 여기일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나지 않죠? 그냥 조금 인간보다 뛰어나 보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다 꾸며낸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꾸며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즉 본질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질적인 형상은요,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내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축약해 볼 수가 있는데, 더 많이 있지만 네 가지 정도로 축약해보고, 하나는 지성이죠.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지적인 호기심에서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해주셨어요. 이 교제는요, 지적인 존재가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여기도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애완동물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교감 정도는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또는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보면서 서로 어루만지면서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제는 오직 이성적인 존재끼리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서로가 이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대답을 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멍멍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멍멍해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없어요. 예상 여러 가지 그냥 예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온전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훈련시키고 복종시키고 내 뜻에 따르긴 할 수 있지만 그건 교제가 아니잖아요. 교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특징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거룩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와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물론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게 지금 온전치 못해요. 타락 이후에.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 창조되었을 때만큼은 그 의와 거룩함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의와 거룩함을 이 땅에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이고 하와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의지는요, 자율성과 선택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 요소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본질적 요소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의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의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고 그분의 능력이죠.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도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의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대로 의와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타락의 기회 없었죠. 반대로 인간 외의 창조물들은요,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인간과 같은 지성과 도덕성에 따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책임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책임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이면서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한 본질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의 내적 속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인간이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독특한 지위와 존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비록 타락으로 해서 지금은 좀 왜곡되었고 좀 오염되었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남아있어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라고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고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오염되고 변질되어진 것이지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지 악한 의지가 더 많을 뿐입니다. 그렇죠? 악한 의지가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지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적인 존재인데 단지 이 지식을 악한 데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 우리는 그와 거룩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욕심과 자기의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또 기능적인 형상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구현하고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해야 되죠. 또한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동물들도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는 없습니다. 기능적 형상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사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는 인간이 자연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책임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이 자연과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이것은요, 인간이 다른 사람과 맺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듯 인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과 협력,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때로 통치되어질 수도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과 교류를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요, 세상 그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소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교류하지 않고, 조금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중독된 것 같아. 그럼 스마트폰 버려버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사람 관계 단절시켜버리고. 내가, 어떤 패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눈을 가려버리고. 좋은 걸까요? 독일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한번 좀 다 말씀 들어봤죠? 본헤퍼. 그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신 분이라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제가 단점을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너무 문자적으로 보고 또 극명하게 또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 여러분, 정욕을 느낀다고 해서 이 눈을 멀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겠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끊어내면, 고립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또한 어떻게 창조되어졌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요.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서로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엄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인간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 아닌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요. 그냥 성별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존중과 인격의 문제예요. 상호 간의 어떤 인격의 문제로서 존중하고 또 평등하고 항상 같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현대에 와서 남녀 평등이 주장이 되면서 되게 저는 여기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페미니즘 운동, 초창기 페미니즘도 되게 찬성하고 좀 동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지위가 올라와야 되는 건 맞아요. 전 여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것을 넘어서죠. 예, 여성 상위가 된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동안 너무 여성들이 눌려 살았으니까, 한동안 여성이 상위에 있어도 뭐, 남성들이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도 어느 정도는 사실 동의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고자 합니다. 남성이 해야 될 일을 여성이 해야 된다고. 여성이 해야 될 일 남성도 해야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은 인간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둘에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요.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보완하고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는 관계로 설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종속시켜서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성이 남성을 꼬드겨서 막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 한 농부와 그의 아내는요, 넓은 농장을 경작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는 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작물을 잘 자라도록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정원을 가꾸고 꽃과 채소를 심고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농부와 정원 사이의 일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노력이 합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하는 일은, 또 여성이 하는 일은 신체적인 어떤 하나님 주신 능력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앞을 많이 보면서 성큼성큼 앞을 많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항상 이렇게 제재시켜주고 릴렉스 시켜주고 앞이 아니라 옆도 바라보고 해주는 건 저희 집사람. 제가 총각 때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할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그 주의 일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는. 따라와야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못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니네는 또 상처받고 또 막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저희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 주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모습이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옆도 보고 좀 릴렉스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남녀 역할은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신체적인 기능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죠. 이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하나로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하나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단순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의. 두 성별은요,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질서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각기 다른 악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역할들을 하죠. 하지만 둘이 같이 조율되고 아름답게 또한 화음을 맞춰서 연주될 때요. 참 우리는 그것을 좋게 들을 수 있겠죠. 너무나도 좋게 들을 수 있겠죠.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부부들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 결국 오늘날 정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화음은요. 같은 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같은 음을 내려고 하면 다른 소리가 어떤 때는 분명히 좋을 때도 있겠지만 불협화음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이게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알겠지만 뭐 3도 화음 뭐 다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음을 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는 그런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도를 내면 나는 미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뭐 인구 증가 이런 건 넘어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개혁교회는 특히 개혁주의 교회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잖아요. 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키워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조금만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요. 가정은 더 깊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과 도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야만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단계.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가정이 더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교회에 너무 충성하다가 가정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에 대응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응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딩크족이라고 하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는 부부가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잘 살겠다. 즐기면서 살겠다. 또는 요새는 뭐 초식동물이라는 표현을 초식나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 결혼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누군가 관계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몇천 명씩, 만 명씩 모이는 교회 노총각 노총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정말 많습니다. 결혼은요,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요, 젊을 때 해야 됩니다. 젊을 때. 또한 이러한 현상은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막기도 하죠. 또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의 해체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뭘까요? 성윤리의 타락이죠. 혼란이죠. 성적인 자유와 쾌락주의가 확산되면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성적인 관계가 결혼 외의 어떤 관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 때, 20살 때, 벌써 26년 전 됐죠. 26년 전, 거의 30년 전. 그때만 해도, 남녀가 데이트 했을 때, 손만 잡고 뭐, 뽀뽀만 해도, 막 그랬어요. 그쵸? 쟤네 아주 그냥 발랑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막, 해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 같은 데죠. 데이트를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어느 날 데이트를 남자가 나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콘돔을 챙겨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되게 충격이었어. 저 문화나 그랬네. 지금 우리 사회 어때요? 불과 20년, 20년밖에 안 지난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는? 자유롭죠, 너무. 연인 관계는 당연히 그런 관계를 맺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불과 20년, 20여 년, 20, 30년도 안 되는 시점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성에 개방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 거기에 있어서 교회에서 혼전 순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꼰대 목사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가치가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죠. 또 하나는 뭘까요?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역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생육하고 번성 못해요.
예. 생육하고 번성을 하나님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있을까?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죠. 점점 생명 경시 문화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낙태 어떤 그 산모의 뱃속에 있는 몇 주 안 된 조그만 생명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여자의 삶, 앞으로의 수십 년 남은 그 삶이 더 소중한 걸까요? 과거는 무조건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의 삶이 무조건 아이 때문에 희생돼야 된다 하는 것도 저는 반대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은 사생을 참 안타깝게 만듭니다. 뭐, 그리고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요새 산부인과에서 불임하는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죠. 이 환경이, 그래서 불임을 만드는 더 환경적인 문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부분들, 인구 통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아무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러 번성하라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요. 복을 내리셨다.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명령하시기 전에 복부터 주셨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이 복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명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내가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또한 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지적이고 지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과 거룩과 의가 있고 또 의지도 있고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고 이와는 모든 역할들을 너의 능력껏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과 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포함한 전인적인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 내가 잘한다? 또는 무엇을 생산한다? 꿈꾼다? 아니면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의 복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풍성한 자원을 공급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도 복의 개념입니다. 내가 다 주겠다. 먹을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의 생명 유지와 번성을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창조되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거기에 딱 맞는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때문에 그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클 수밖에 없어요.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는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었고 이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인간에게 주신 거죠.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돌봄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창조된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제공하시면서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창조의 질서와 인간이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도록 하셨죠. 이는 인간이 창조 세계의 자원을 사용하되 그 자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따라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示唆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관리되고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식물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화되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겠죠. 과거 역사들을 보면요. 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몇 번씩 있었어요. 그 대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은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식단이 뭐예요, 지금? 예, 식물성 식단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단입니다. 여기 동물이 없습니다, 하나도.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죠.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자원을 이용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을까요? 네, 맞아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이때 허락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너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야지 건강하게 된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변한 거예요. 지구의 모든 식물, 동식물들도 다 환경이 변하고 바뀐 거죠. 특히나 이제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식물만, 하나님 만들어진 식물만 섭취해서도 충분하게 모든 영양소가 다 공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게 홍수 이후에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부르잖아요. 동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그놈 맛있게 생겼겠다고 잡아먹으면 좀 그렇겠죠. 하여튼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었고 또 이때 당시만 해도 그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 이후에 타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준비하시고 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급과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또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한 주간에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추려서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이는 단순히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적인 존재 또는 도덕적인 존재, 의지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이러한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남자가 하는 일이고 이건 무조건 여자가 하는 일이고 나누어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청소는 여자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해야 됩니까? 같이 해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모든 성도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교회도 가장 아름다웠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번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이러한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이러한 능력이 있고, 반대로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인간을 볼 때 특히나 우리가 성도 안에 있는 교제를 넘어서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분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